반전의 은혜, 최악의 상황, 더 이상 갈 수 없는 최악의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완전히 내침을 받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역전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서입니다. 저는 룻기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연구하고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산에서 놀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던 중에 나뭇가지를 간신히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래를 보니 너무 깊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아이는 무서워 울면서 소리칩니다. 아빠, 아빠, 저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그 나뭇가지를 놓으렴.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그런데 이 아이가 놓으면 죽을 줄 모른다는 이 불안한 생각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을 꽉 주고 나무를 붙잡아요. 결국 몇 시간 뒤에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땅에서 불과 1m 높이에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하고 몇 시간을 그냥 수고로움을 견뎌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놓고 의심을 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맡겼으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그에게 유익한 삶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사사 때거든요. 이때가 사사 때예요. 사사가 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말입니다, 한번 흉년이 오면 최하가 1년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도 한 해에만 비가 안 와도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최고로 많이 안 올 때 3년 반도 안 왔으니까 1년이 넘어가 버리면, 당시에는 모든 농업이 발달되어 있고 목축업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건축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흙을 구워서 성을 짓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너무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가만히 정보를, 이웃 나라들의 정보를 한번 얻어보니 모압이라는 지방에는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전승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을 설득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권위가 커요. 가정에서 여성의 말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계속 바가지 긁으면 무너져요, 허무하게. 우리 남자들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는 어떤 바가지도 다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남자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향해서 볼 때 그 권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다는 자체가 나오미가 볼 때 현실적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을 설득하여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있지 않고 엘리멜렉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 두 아들만 남았는데 두 아들도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는 이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만약에 이 나오미의 자녀 중에서 대를 잇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대는 끊어지는 거예요. 대처가 불가능해요.
반드시 나오미의 계보에서 이 계보를 잇는 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죽어버린다면 이건 엄청난 저주가 이스라엘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대가 끊어지면 영원한 저주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엎친 데 덮친다고 하지요. 세상에 말론과 기련도 거기서 목숨을 잃게 돼요. 전해 오는 전승의 사본에 의하면 그들이 심장마비, 뇌졸중 이러한 급사하는 이런 것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도 낳지 못하고 젊은 두 부인이 갑자기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어머니 며느리 다 과부가 됐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꿈을 갖고 갔는데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자기가 마음으로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 남편과 두 아들이 살았을 것을 하는 이 아픔을 뼈가 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미 다 잃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야 할 목적을 그는 알고 있어요.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다 팔아버린 땅을 대를 대신에 이을 자가 그 땅을 사야 돼요. 그리고 땅을 사도 자기 이름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론과 기론의 이름으로 그 땅에 다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 룻과 결혼하여 계보를 이을 수가 있는 이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이제 이 나오미가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늙어서 재혼할 마음도 없고 재혼에 애 갖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두 며느리를 수행가부처럼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양심이 있지. 자기는 늙었지만 이 두 며느리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만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가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통곡하며 울고 이별을 시작하는데 큰 며느리는 자기 신들에게 돌아갑니다. 당시에 그들은 바알신, 이 바알신을 계승한 민족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런 신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예요. 그리고 모압은 여러분 노시 근친상과 딸과 이 관계를 맺고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 수도 없어요. 얼마나 저주받은 민족이겠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룻이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나이다.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너무 강하게 결심을 해버리니까 이 며느리를 뿌리치지 못하고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아이고 고향 떠나더니 그것도 선민이 돼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이방 나라 가더니 남편 주고 두 자식 잃고 돌아왔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꼭 여기서 교훈 얻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떠나지 마라. 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맙시다. 이 나오미가 다 잃고 나서야 뼈 아프게 깨달은 거예요. 뼈 아프게. 그래서 돌아오는 은혜가 이제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비록 언약의 장소를 떠나서 불의한 장소에 가 살다가 진짜 잃고 싶지 않은 게 자식이잖아요. 남편은 늙으면 죽을 수 있어. 하지만 자식은 생떼 같은 자식인 거예요. 눈에 넣기도 아까운 이 자식이 엄마의 곁을 떠났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죠.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고통 속에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큰 일을, 그 일에 내가 맥을 잇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롯을 허락한 이유였어요. 자, 그래서 그 모진 욕설과 비난과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처소를 준비하고, 그것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바로 경건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 이 나오미는 큰 그림을 가지고 드라마의 반전을 위해서 지금 그 모든 모욕과 비방과 정죄와 무시를 다 감내해내고 가슴으로 묻고 신앙으로 이겨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자마자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거들어라.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면 이 부스러기가 남으면 그걸 가 주워오너라. 이스라엘의 문화는 부스러기는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허락한 자만 그 밭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권위가 있으니까, 고난이. 그래서 거기서 줍는데, 이 여인이 당시에 그 좀 수준 낮은 그런 저질적인 여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아. 뭔가 좀 하나 지푸라기 얻으려고 남자들을 찝쩍거리고 그렇게 놀아나는 여자들이 아니라 아주 바른 정신과 바른 양심과 바른 행동, 고든 행동을 가지고 묵묵히 어떠한 남자들의 그런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보아스의 집에 밭에서 열심히 일을 도우며 시어머니를 위해서 곡식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 보아스가 그걸 보고 소년들이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주인님, 저 여인은 참 대단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남자들이 찝쩍거려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지조를 지키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가 누구냐 알아봐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그때부터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아이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당시에 주인의 명을 어기고 주인의 친족의 여인을 욕보이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여인에 대해 손도 못 대도록 금해버린 거예요. 이 나오미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연조와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시기에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오늘날 이제 추수하는 거죠. 탈곡도 하고. 그때 내 조카가 그 타작마당에 혹시 잠이 들거든. 그 발밑에가 누워 있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 룻의 대단한 점은 시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갑자기 뭐가 발에 걸려 깜짝 놀래 눈을 떠보니까 룻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혼자 사는데 얼마나 정욕이 들끓겠어요. 꽃다운 아가씨가 하나 옆에 누워 있는데 벌써 와서 누울 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 좀 그런 거 아니야? 나를 당신의 아내를 삼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넌 누구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겁니다. 누십니다. 그래, 나는 아직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얻지 못했다. 만약 내가 내 형제를 만나서 그와 담판을 짓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기업을 잇고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너와 혼인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어두울 때, 사람이 왕래하지 않을 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담판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장로들을 전부 모아요. 왜? 당시에 장로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가 못하는 일을 모든 장로들이 모아서 결의를 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법입니다. 그래서 자, 네가 지금 네가 지금 기업을 이을 자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의 산 땅들 다 팔았는데 이 땅을 네가 네 돈 주고 사야 할 것이다. 네 앞으로 할 수 없다. 말론과 기론 앞으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해라. 그랬더니 그 장자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아니, 내 돈 주고 땅을 사서 내 앞으로도 못하고 그것도 한 번 남편이 있었던 여자와 결혼을 한다. 총각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손해보는 짓 안 할 테니 네가 해라. 그래서 합법적으로 장로들 앞에서 이제 선언을 하고 장로들이 의견을 물어서 이 보아스에게 모든 장자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말론과 기론의 이름으로 땅을 사야 돼요. 기업이 이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라는 아이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왕가의 계보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정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의. 이것이 바로 반전인 거예요.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계보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이 영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나오미로서는 최고의 반전을 일으킨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며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배워야 되는데 반전 드라마의 핵심이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셨으므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쓴물. 정말 인생에 내가 겪기 싫은 모든 일을 겪었으니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맞은 자요, 내가 그들을 죽인 자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자이니. 거기서 바로 회심이 반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간 이후에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새로운 인생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반전 드라마예요.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이 믿음의 행동인데, 여러분,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면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땅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허락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총각이 유부녀와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기생 라합, 살몬 장군, 그렇게 여호수아가 총애하고 신임하는 살몬 장군과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에 와서 히브리인의 소속으로 와서 살몬 장군을 만나서 그가 역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경건한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불행과 행복은 부부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마음껏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힘을 모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뭐가 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남편감, 여러분이 원하는 아내 없어요, 지구상에. 어떻게 인간이 만나 살다 보면 좋은 점만 보이겠어요? 당연히 나쁜 점도 보이지요. 왜? 그 속에 죄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것만 보이겠어요? 여전히 죄 안에 거하는데, 그 사람이 죄 속에 있는데, 몸 안에. 그래서 그들의 변화를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그가 성령에 강력하게 붙들릴수록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겨낼 힘을 갖는 것이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아스 같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돼. 오늘 우리는 보아스가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만나면 최고의 드라마예요.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과 매치가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아멘.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아멘. 어쩌면 아마 나오미가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 그때 곡이 있었더라면. 자기의 인생곡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영적 의미는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과장이 돼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며느리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를 재혼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처럼 섬긴다? 어머니 죽는 땅에 같이 죽는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한 의리, 잠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의리. 세상의 건달, 주먹을 쓰는 건달도 우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의리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이 교회가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 돼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가 늘 병사들에게, 장군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될 수 있다. 그러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이 군사는, 그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 작전에 실패한다면 그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가 싸워서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는 적을 막지 못하는 지휘관은 용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패망해버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 때 교회는 견고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그 사내들이 들끓는, 그 소년들이 들끓는 그런 밭에가 일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당시에 더럽힘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편을 낳아주었던 어머니를 친어머니라 생각하고 그렇게 효성이 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며 또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조상.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하늘이 준비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후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룻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정말 경건한 사람을 만났어요. 경건한 사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정상적인 목회자가 어떻게 이단 여자를 사모로 맞이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목회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저 같았으면 만나지도 않아요. 애시당초. 그렇게 여자가, 여러분 이 땅에 여자는 많아요. 남자도 많아요. 세고 셌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날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도 정말 정상적인 그런 모든 방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함께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부귀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에요. 영적인 영원한 적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서 구원시키든지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갈라서라고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요, 여성분들도 혼자 되신 분들은 혼자 살라는 거야. 처녀도 부모가 허락하면 마지막 때는 혼자 살게 두라는 거예요. 때가 악함이라,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땅에서 누구만나 행복에 사는 거 연연하지 않아요. 그는 모든 행복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하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요 희망이었어요. 그거 하나로 모든 걸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을 보시면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비극을 초래한지를 아셔야 돼요. 당시의 소돔이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풀은 적고 서로 양들이 많으니까 서로 자기 주인 양을 먹이려고 충성심에 의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 형제가 싸우는 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롯아, 너와 내가 권력 진척이 아니냐? 어찌 우리가 형제간에 싸워서야 되겠느냐? 우리 서로 이제 여기서 분리하자. 선택권은 너에게 먼저 주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더니 이 롯이 싹 둘러보니까 소돔 땅이 이렇게 풀이 많고 물이 풍성해요. 삼촌, 제가 저리 가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섰는데 다 정말 적박한 땅이에요. 황폐한 땅입니다. 양을 먹이기가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지금 현실 보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양을 먹일 것이며 내가 너의 가족을 지킬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이 바로 그 메시지예요. 주겠다면 이 의미는 뭐예요? 절대 너희 집안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롯은 현실의 순간의 어려움은 피했지만 그 나라가 동성애하는 나라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가
여호와의 유황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썩어진 더러운 세상의 것을 미련을 갖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또 밖의 세상을 너무 몰라가지고 자기 아버지밖에 없는 줄 알고 아버지 술 먹여서 그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러 자식을 낳아 영원한 저주의 자식을 낳아버렸잖아요. 술이 좋아요, 안 좋아요? 노시 술에 안 취했더라면 딸들이 그 짓 하는 거 용납하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결국 잘못된 선택의 놋은 그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왔어요? 빈손으로 쫓겨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이 땅의 것으로 축복을 나누진 않아요. 뭐 잘 산다고 복 받고 못 산다고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복이 이 땅에서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째 내 인생이 이렇게 허덕이냐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속에 허덕이지 않는 예수가 함께하고 계세요. 감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이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 잠깐 힘들다고, 현실에 잠깐 시험 들었다고 해서 쉽게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옮겨 이 갔다 저갔다 하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없어요. 그들의 삶을 앞으로 보세요. 피폐합니다. 아니, 조금 힘들다고 다 떠나가면 그 사람 떠나다 교회 망합니까? 안 망해요. 또 붙이십니다. 전능자는 불가능이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겐 우선순위예요. 가신 분들은 여기 계시는 동안만 우리가 기도해 드리는 거고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분들이 못 이겨 나가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교회에서 기도해 주고 그 교회에서 하실 거예요.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른 데가 잘 되도록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보세요. 이 당 갔다 저 당 갔다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비난받잖아요. 누구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어요. 어떻게 다 들어요? 사람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신앙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만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서로 양보고 맞춰가는 게 교회지, 사람이 다른 걸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참 하나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 되는 거지요?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맞춰가는 겁니다. 부부 생활도 그래요. 맞춰서 사는 거지 100%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서운한 점이 나오고 아쉬운 점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조금 속이 깊어서 참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삭혀버려서 그래요. 끝이 없지요, 불만은. 어떻게 불만이 없겠어요? 그럼 여자들은 불만이 없겠어요? 실망스럽죠. 다른 남자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오는데 우리 인간은 돈 50만 원 벌어오고 나한테 어떻게 살림하라는 거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참 이럴 때 보면 혼자 사는 게 축복이야. 또 바가지는 안 걷잖아. 오직하면 매일 다투고 살려면 차라리 천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솔로몬이 간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단 여자들과 살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트러블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러지 말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 날래에 묵묵히 기도하는 여자를 내가 만났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그리워하잖아요. 현숙한 여자를 얻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당시에 현숙한 여자란 기도하는 여인, 경건한 여인, 오직 묵묵히 침묵하며 남편을 돕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인을 말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당신의 아내야. 우리 신도 존중해 줘. 그래가지고 신전 짓고 거기다 예물도 바치게 하다가 다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오미를 보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심지 굳게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야 돼요. 그랬으면 둘 다 안 죽고 얼마나 아름답게 대를 그대로 이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이 누처럼 믿음의 의리를 가져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해 의리를 지켜라. 끝까지 서로를 소중히 여겨라. 단 한 사람도 헛되지 않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남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경건한 사람을 만났어요. 참 어떻게 보면 바보 온달 같은 보아스에게 정말 평강공주 같은 분이 바로 누시였어요. 그의 과거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그 거룩함이 아름다운 것이죠. 인간은요, 다 늙어서 얼마나 우리 여러분 처녀 때 얼마나 피부가 좋았어요. 화장 안 해도 아름다움 자체. 요즘 저는요, 젊은 친구들을 보면 화장할 필요가 없다고. 왜? 자체가 아름다워. 나이가 들면 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왜? 처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가려야지. 자기의 프라이버시니까. 그러나 우리도 다 젊어봤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또 세대가 지나가면 새로운 세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저주의 자녀의 신분에서 약속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의 영광이에요. 우리 모두 누구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